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빛 아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중요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또 감사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치유와 구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 다 읽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영상으로 모아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열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거기서 제사장, 요즘은 의사가 판정하지만 거기서는 그때는 제사장들이 판정을 해가지고 다 나았다. 그러면은 이제 마을에 가서 공동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고 한 사람만 이제 찬양을 하면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가서 이렇게 9명은 가는데 이 한 사람만, 이 양반이 이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을 첫 번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고,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가해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세우시는 그런 것을 그린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나병이 전염될까 봐서 사람들이 기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에도 살지 못하고 이제 동굴이나 아마 다리 밑이나 움막이나 이런 데서 거주를 합니다. 베너 영화를 보면 나중에 엄마와 이제 그 누이 동생이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동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거지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거지는 동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하고 동냥도 못해요. 왜냐하면 접촉을 할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면은 여기서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이게 부정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부정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탄다는 말은 남한테 부정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는 부정탄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가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탄 사람이라고, 나한테 오면 부정탄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격리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굶주리면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베네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시종 여인이 그 갖다가 빵도 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남이 갖다 줘야 먹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혐오스러운 나병이라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증상을 갖는 병입니다. 이것은 불결, 부정, 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제 죄로 문드러진 인간, 죄로 문드러져 버린 인간,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서 만나가지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이런 표현을 그냥 싹 지나가면 이건 모릅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만나면 가까이서 만나죠. 근데 만나가지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말. 여기에 이 만난다는 것이 여기서 그냥 정말 우리가 제대로 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만났다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가 문제예요. 문제인데 아주 이제 이 저자가 기묘하게 이거를 표현을 한 셈이 됩니다. 만난다 하는 말,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만남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정말 죄로 문드러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육체가 나병으로 문드러져 있는 인간, 가장 가난한 인간, 가장 소외된 인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고 몸은 문드러져 있고 질병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가진 것 없어서 배고프고 하는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 여러분, 만난다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아판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미 예수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다. 만남이란 말은 축복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남으로 만나고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예수님을 알게 된 이전과 이후가 정말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지금은 천만금을 주고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가지 않는, 정말 예수님과 만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아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 정말 사회적으로 영락해가지고 목에 힘줄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가 없는 사람들의 목에 힘을 줘야 큰 소리 좀 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에 힘 주니까 큰 소리 나왔죠? 목에 힘을 줘야 큰 소리 치는데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이 치료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젠 이것은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정말
정말 좋은 찬스구나. 여기에 자기는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 타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외치는 이 말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여기에 에피스타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도와주시는 분,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양반들은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되지만,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몰골, 거식 몰골 같은 그 몰골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쫓아가가지고 그 탕자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불쌍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이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멀리 섰는데 안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멀리 섰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큰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달린 문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근데 이것도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몰골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거지 몰골에다가 몸도 막 문드러져 있는 데다가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이 이런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면은 이 몰골이 이게 나을 거냐 말이야. 이거 당장의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가서 몸을 보여라 말이야, 이랬을 때 여러분은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도와주시는 분,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명했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만세 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할렐루야 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근데 대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기뻐했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9명은 전부 다 만세하면서 좋다 그러면서 다 이제 갈 길을 간 거예요. 아마 제사장한테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이런 정말 비참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감사.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일으켜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드리는데 우리는 요즘 보통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요.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댑니다. 아까 거기 문등 그림에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세가 무슨 자세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누구한테 보통 합니까? 여러분들이 설 명절 때 그때 부모님한테 드리는 절 이런 것들 그때 1년에 한두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날 때 부모님한테 드리는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잖아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대단한 분들한테는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한테 하는 인사. 그 당시에 팔레스틴이라든지 중근동 지역에서는 왕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고대 영화들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하들 막 이렇게 왕한테 인사하지 무릎 꿇고 고개를 땅에 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살보지 못하잖아요. 신적인 존재한테다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이제 신적인 존재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태도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십니다. 나는 이제는 목숨 내걸고 당신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거기에 담겨있는, 감사와 각오가 담겨있는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다른 9명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서 9명들이 해야 할 일들, 9명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 하는 거다 말이야, 너처럼.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은 혼합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튀기라 그래가지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더 선민이고 말이야. 잘 믿는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 9명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선민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야.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감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9명 중에서 1명만 돌아왔죠. 여러분, 1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남은 자의 구원 사상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있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 사상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꼭 감나무에 가을에 홍시가 달려있을 때에 다 따고 이제 몇 개, 여기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게 남은 사상,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에서 보면은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관념론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 귀신들도 갖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선언, 아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것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선언은 표의 심판대에서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돌아가라.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겁니다. 이 사람만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은, 성서의 믿음은 그냥 관념론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대신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갖는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이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 대신에 독생자 아들을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